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부흥선교협의회 3월 원례회를 맞이해서 즐거운 인생,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즐거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다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과 그냥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자는 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안고 없이 빵 먹으려면 참 부석거려서 먹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예수 없는 영의 양식은 아무런 무가치하다, 전혀 영양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그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불화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다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거고, 또 그걸 기대하면서 나 자신도 한없이 기쁘다,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또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지금 환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모든 기독교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 단체들, 할 것 없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주간입니다. 또는 핍박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얘기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무리 지금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이제 즐거워한다. 아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인내 참고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받는,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을 받고 있는 이것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것이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자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면은 스스로 내 심령 깊은 데서 샘솟는 즐거움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까지 해서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런데 이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은, 그쪽에 안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게 어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핀잔을 주어도
그것을 여기 보니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분은 다 느낄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육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몸이에요. 제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러나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 감당할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당신이 내 발걸음 다 인도하세요. 내 입술 다 주장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8년도 8월 15일부터 서기 시작해서 중간에 또 한 번 쓰러졌어요. 그랬으나 또다시 오뚜기 같이 저는 육군 사단 중에 8사단이 오뚜기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8사단에 근무는 안 했어도 8사단과 함께 있었던 6사단의 전차 대대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수도 기계화 사단의 1여단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압록강 두만강 물을 떠다 바쳤던, 수통으로 떠다 바쳤던 그러한 부대에 우리 여단이 그렇게 병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나라님한테 우리가 수통으로 물을 떠다 바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북통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제가 잠깐 군대 얘기를 잠깐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모두가 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군대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요, 그 남자들만의 전유물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여성 동포 여러분 전부가 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육군 고급장교로 근무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 말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7순 후반을 넘어서 8순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머리가 허해도 아직도 들어 쓰시려고 지금도 다른 일을, 여러 가지를 일을 하나님이 자꾸 벌리게 해서 하고도 신학교 강의도 또 한 군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도 너 가봐 하고 자꾸 내 속에 성령님께서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보니 하고 돌아올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교재를 갖다 주고 가는데 3시간 반, 4시간 다 돼요. 걸려요. 그리고 또 올 때는 또 길이 막혀서 더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교재가 없으면 이제는 전철로라도 가보든가 어떤가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 달에 한 번 가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군병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9절 말씀을 보시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을 8절까지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강혜준이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웃기지 마세요. 너 어디서 굴러먹던 개뺐다고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져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새끼가 나쁜 짓을 해도 매를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도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다 그 새끼 잘 되라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매를 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번 고난주간이 끝나면은 다음 바로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시작이 돼요. 이제는 죽음에서 깨어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환난에서 고통에서 모든 핍박과 박해에서 이제 깨어나는 일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모든 것을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오, 나라와 민족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꼭 넣어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든 말씀을 듣든 간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드리게 될 때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넣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드려요. 새벽 계단에 또 가서 일을 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본이 예물 없는 제사는, 재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지금 이 예물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현대판 교회에서 다 헌금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예물을 다 합쳐가지고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헌물을 다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 않는 것을 내 피부로 느껴져요. 실제로 여기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일들이 다른 곳곳에서 신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또 신학교뿐만 아니라 목사들 양성하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죽었던 생명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일으키는 새 생명의 그런 모임에서도 또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세계를 선교 방송의 부흥선교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원래로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모이기가 힘드니까 막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말세에 모이기를 잘 모이라고 그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집단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네가 누군데 내가 네 욕심을 채워줘 하고 아버지가 고개 돌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즐거운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슬픔 속에, 저주 속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에스더 목사님, 도유한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아멘이에요. 행복한 성도는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신랑으로서 사랑한단 말이야. 구주로서 사랑한단 말이야. 주님을, 당신도 나를 사랑하겠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성도의 잣대. 나는 주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요.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행복은요, 뭘 소유하는 것,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해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업가들, 물질 많이 벌어들인 그 사업가들이 행복하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죽기도 하고, 지위 명예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리 지위가 최고로 지위에 올라갔던 대통령도 끝나고 나서 대통령도 부엉바위라고 하는 그 괴상 망치가 넘어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도 국민들이 속마음을 지지도가 10% 미만에 떨어져 있던 그 지지도가 갑자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지지도를 발휘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뭘 지금 이게 돌아도 지금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하니까 자살을 했어. 그리고 탤런트들도 뭐 끝도 가면은 자살이야. 어디 자기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산속에 가서 자살하고,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목매어 죽지를 않나. 사실대로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 대단히 잘못되었다, 비성경적이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 소유의 행복은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음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 가족들과 함께 있음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있음에, 대화를 함께 나눔에,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 마귀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시키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화났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내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라고 나아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즐겁게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끔 설교하시면서도 자기가 실컷 말씀을 선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삶에 적용해 보세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면서 장로님, 집사님, 지역장님 이렇게 지명을 해가면서 적용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내 삶에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예요. 부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바로 내 삶에 적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5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무엇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3월달이에요. 오는데 보니까 개나리도 피었고요. 또 저쪽 서울에도 지금 이제 벚꽃놀이가 한창 시작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진해에는 며칠 전에 진해에는 수십만 군중이 인파했어요. 마스크가 어디가 있어요? 다 개판업 운전이에요. 수십만이 버글버글하는 겁니다. 5m 거리두기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사람 못 모이게 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붙들려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예배 드리는데도 와가지고 매주할 고주하라고 그랬어. 설교자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마스크 다 쓰고 있고, 또 마스크를 안 썼더라도 다 5m 이상 간격 다 거리두고 앉아있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그것저것 가리고 할 필요 없어요. 10명 미만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분의 1만, 5분의 1만 모여라, 10분의 1만 모여라, 100분의 1만 모여라 하고 하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는 담임 목사도 그냥 풀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풀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이 설교를 못 내보내겠다 해가지고 옛날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막 버글버글 성도들이 많이 그냥 그렇게 모였을 때 그 설교를 그냥 막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매체가 전체적으로 한 대여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방송 매체를 내보내는 그 방송 매체들이 저 있는 곳에도 한 5군데가 유선 방송을 통해서 나와요. 그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CBS, CTS, 그 다음에 C방송, C찬넬, 구찬넬, 그 다음에 CGN, 또 C찬넬, 이렇게 해서 5개 찬넬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다들 나름대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자꾸 발전돼요. 여러분들 지금 지하에 있는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이 어떠한 특별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초대교인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면은 놀라운 기독교 방송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여기 저 도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위에서가 아니라 두 분은 여기 운전대를 잡은 운전수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들어 쓰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즐거운 인생의 키포인트가 3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먹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확신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확신하는 생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걸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어.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해놨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시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인간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잘못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인간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솔로몬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210장에 개정판 성경에는 아예 그 찬송이 무엇을 그 찬송을 주재하는 사람이 어서 그랬는지 아예 그걸 빼버렸더라고. 그런데 그 옛날 개혁 찬송가에는 그게 있어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즐거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요. 소망은 어디 다른 데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참 깊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미래의 행복이, 즐거움이 보장되지 않으면 오늘 현재에만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절에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했으면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상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구원의 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상에 의해서 육적인 삶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응? 그런데 현재 고난이 닥쳐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고 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지금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누는 생활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 것을 받은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주면은 오직 알아서 상대방이 또 나한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노만 그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즐겁게 사는 방법을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다 공통점이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도와주어라, 하나님처럼 봉사하라, 하나님처럼 위로하라. 어렵고 힘든 사람 가서 하나님처럼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어려운 사람, 제가 어제 이 카톡을 통해서 에스더 목사님한테 그걸 날려드렸는데 늦게 오늘 본문하고 이것도 다 왜 언제 이거 그 핸드폰 볼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서 갖다 놓고 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보니까는 저녁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서 이것저것 다 뒤적거리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본문과 설교 제목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기 대표 회장님하고 대표 총재님하고 저한테 제가 쓰러졌을 때 절 병상에 와서 기도해주고 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위로가 되던지요. 물론 제자들도 많이 왔다 가고 다른 총회장 목사님들 많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서로 상대방을 잘 몰라도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위로하는 것, 그걸 실제로 실천해 본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영어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그 단어가 joy라고 합니다. joy. 근데 J-O-Y인데 J는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O는 others, 그다음 Y는요 yourself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리고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또 당신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이렇게 인간의 상대적인 주고받는 나누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즐거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는 부정의 종교가 아니라 긍정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슬픈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의 뜻대로 긍정적인 사고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사전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 나한테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 사전에는 없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의 소망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 나눔으로 즐거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